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부활주일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오늘 부활주일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경주의 시작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죽음은 끝이죠. 죽음하면 우리가 그 외에 그 다음 무엇을 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십자가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과 연결되어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마치 마라톤에서 선수가 결승선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활로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경주의 출발.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주의 출발이 되는가? 첫 번째, 부활은 이미 시작된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죠. 첫 열매를 따면 과실수에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매가 열립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수확의 시작, 전체를 보증하는 첫 부분이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죽었습니다. 죽음의 대표성이에요. 그리고 원죄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지었다고 죽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담의 죄를 지었던 그 불순종 그리고 죄의 뿌리의 DNA가 우리의 DNA에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짓고 알려주지 않아도 죄를 짓고 보고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대표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했잖아요. 그래, 우리 인생의 왕좌를 그분이 다스리시겠다. 인생의 왕좌라 생각하면 우리는 의자가 하나 있고 그 의자 위에 앉아 계시는 이 모습만 생각하는데 왕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통치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 전체를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의 DNA가 우리의 본성이었는데 그 본성을 거룩한 DNA가 이기게 만드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부활의 자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계보가 아니라 부활의 계보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변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이 무겁지요. 조금 전에 장로님도 대표 기도할 때 말씀했습니다만 유럽과 중동에서 계속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예전에는 전쟁이 났다고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냐,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그냥 드라마 보듯이 봐요. 무디어졌어요. 내 전쟁이 아니니까 뭐 그쪽에서 서로 미사일을 얼마나 쏘았는가 보다, 드론을 몇 대 날렸나 보다, 그리고 어디를 폭격을 했나 보다. 그리고 우리 편안하게 밥을 먹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봐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음의 자리, 아비규환일 텐데 세상은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갈등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불안하게 짝이 없지요. 경제가 어쩌면 이렇게 널뛰게 하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예전에는 그래도 경제에 상수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상수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온통 경제는 변수투성이인 것 같아요. 경제가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죽음의 두려움의 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도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 가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흔한 백신, 그리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서 종기가 났는데 손과 다리를 잘라야 되고, 조그마한 세균에 감염이 되었는데 그 세균을 처치할 수 있는 약을 제때 처방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료의 수준이 세계 최고인 나라, 문만 열고 나가면 밖에 의원들이 가득한 나라. 그럼 우리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나요? 똑같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질이 좀 바뀐 것뿐이지 여전히 우리에게도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물어요. 과연 내일이 있는가? 과연 미래가 있는가? 어떤 성도가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끝난 것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집사님.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위치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그게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린 죽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음의 순간을 옆에서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죄의 파괴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는 우리를 점점 잠식시켜 우리를 점점 갉아먹어 드디어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맞도록 하게 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동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담 안의 삶을 아직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안의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죠. 여전히 무기력함 속에 사는 것이죠. 여전히 죄에 눌려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눌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에 눌려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자기 정죄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두려움보다 부활의 확신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경지의 출발을 알려주는가? 부활은 질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의 문을 부수고 새 삶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분이 문을 여셔야 그 다음에 우리도 그 문을 열고 따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인데 성도에게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 마지막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눈에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통치와 능력과 권세를 멸하실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에서는 차례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차례대로란 군대의 질서, 정해진 순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에도 정해진 순서와 정확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아름다운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와 아직. 네, 구원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우리 천국에 입성했어요 이미.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해요 이미.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성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중간 구간이라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중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기도에도 응답이 이렇게 더디지?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직도 계속해서 넘어지지? 그러다 보면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고 자기 정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중간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안내를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착륙 대기 중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직 활주로가 열리지 않았어요. 앞에 줄 서고 있는 비행기들이 먼저 활주로에 착륙을 해야, 그래야 내가 탄 비행기가 활주로에 바퀴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것과 비슷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천국에 우리의 인생의 바퀴를 대지 못했습니다. 이미 부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성된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었던 육체가 다시 영혼과 하나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 부활에 우리의 인생의 바퀴를 대지는 못한 것이에요.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착륙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강력한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간 구간을 지날 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고 이미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확정받은 사람인 것을 믿고 아직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못했지만 반드시 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작인가? 세 번째, 부활은 모든 원수를 무너뜨리는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시작을 하는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긴 자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부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조금 낫게 만드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
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완전히 무력화하다, 제거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조금 경감시키시고 조금 견딜만 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하게 제거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게 있어요. 아니,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많은데, 여전히 문제투성이인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죽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인 이 죄의 족적을 남겼을 때 거기서 나오는 죄들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허락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을까 봐. 죽을 것 같지만 않으면 전쟁에서도 항상 선봉에 서지요. 죽을 것 같지만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앞장서지요. 그런데 아이고, 죽을까 봐, 다칠까 봐. 그런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지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게 하실 분,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분,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시라.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을 엄습할 때에, 죽음과 같은 상황에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두려움과 그 좌절을 주의 힘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바뀌어요. 세상은 죽음을 패배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은 통과의 과정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죽음의 순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옆에서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영원한 생명의 문,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시는 통과의 과정이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의연함을 찾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핍박을 만나기도 하고, 대단히 좋았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준비했던 시험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순간을 맞지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은 경험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말고 그 외에 죽음 같은 모든 시간들이, 아이고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통과하잖아요. 이겨내잖아요. 죽음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죽음의 순간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번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죽음과 같은 경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도 이겨내게 하시겠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마지막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죽음의 순간,
이겨내게 하시겠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임종의 순간과 마지막 중환자실을 물론 의료진들이 가장 많이 보겠지만 저도 볼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 가서 보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요. 그러면 저의 기도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분과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 조금 더 빨리 데려가 주시죠. 그러나 그 기도를 했을 때 상처받을 뿐이라면 혼자 조용히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을 조금 경감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제가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천국을 소망하시는구나, 이겨내시는구나, 견디는구나.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에는 의연한 평안함과 거룩한 평안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나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중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살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길을 승리하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전식과 함께 생각을 해볼까요? 부활은 새로운 경주의 식탁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성찬의 예식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거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찬식은 언제부터 거행이 되었는가?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 성찬식을 거행해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1년에 2차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매주 성찬식이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하하며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 매주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기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자리예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고 어떻게 주의 몸을 우리가 뜯어 먹어요? 그건 상징인데, 어떤 상징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그 몸을 먹는 것이다. 너희의 죄악을, 붉은 죄악을 희게 만드는 그 은혜는 내가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 보혈의 피가 너희의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피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현재는 부활 생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면 어떤 것이 빵이고 어떤 것이 포도주인지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거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상징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표현이 성찬 예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우리 말에 식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식구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입들이 모인 자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찬에 동참하는 것은 영적인 식구라는 이야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성찬의 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찬의 예식에 동참하는 부활주일은 예전에 나에 묶이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부활하게 이끄실 하나님의 그 부활신앙,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예식에 함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혹시 과거에 묶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과거는 죄입니다. 죄에 묶여서 도무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자기 정죄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활신앙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묶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거울 삼아야 해요. 과거를 전혀 상관없이 살면 또 안 돼요. 과거는 거울이에요. 반면교사 삼고, 그러나 그 과거가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신앙의 경주에 발목을 잡게 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무엇이에요?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주의 뒤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부활을 내 것으로 삼지는 못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표대를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을 우리에게 수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어디라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또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에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를 불문하고 이기게 하실 주님,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 십자가와 부활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과거에 묶이지 말고 다시는 아담 안의 옛 삶에 웅크리지 말고 일어서서 부활신앙으로 표대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 승리하고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과 동행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기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